함께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지혜의 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전에 롯데자이언츠의 야구 선수였던 임수혁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는데요. 2루타 치고 야구장에 나갔다가 그 세컨베이스 그 위에서 갑자기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때 만약에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냥 전부 다 하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부속을 되고 병원에 갔지만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쓰러지면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이제는 막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죠.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푹 하고 쓰러지면 얼른 달려가세요. 뭘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하든지 흉부압박을 하든지 무언가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병원에 옮겨졌을 때 삶의 시간 그리고 회복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흉부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마우스 투 마우스로 해서 입과 입을 대고 하는 인공호흡법이라든가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법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방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다 특별히 여학생들은 남자들은 교련, 저희 때는 요즘은 없어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교련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군대 훈련하고 여자들은 그런 응급조치하는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 놓고 막 이렇게 흉부압박하고 그거 잘 배워놓으면 정말 큰 도움 되는데요. 우리는 다 뭐 하냐면 민방위 훈련 가서도 다 배워요. 근데 빨리 시간 지나가라 하고 나중에 정말로 그 일이 딱 있어. 이거 민방위 훈련에서 배운 건데 하고 배운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배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때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게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골든타임들을 너무 많이 놓쳐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야 할 시간이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 살림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는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분이 안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녁 때 부모님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할 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양친 어른이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까 저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일은 없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저녁을 대접해 드릴 선친들이 안 계시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선친도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잠깐. 효도에도 영적 타임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부모님들이 나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입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버이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또한 많은 사랑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마치 어른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 이 아침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모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규례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 경외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고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아이 만들겠고 내가 취하겠다고 한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그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는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사랑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사랑은 대부분 다 잘해요. 어려운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본능적인 사랑이 뭡니까? 서로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본능적으로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본능적 사랑은 강합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지진이나 화재 같은 참사에서 본능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1년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폐허가 된 그 흙더미 속에서 한 여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처럼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푹 기울인 채 그렇게 잔뜩 웅크린 모습으로 있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위에서 벽돌하고 나무하고 흙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목하고 등이 골절이 된 상태로 그대로 굳어 있는 거예요. 확인 안 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대원들이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더 급하니까 그 여인은 뒤로 한 채 가는데 그 구조대 팀장이 그 여인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팀장이 그 여인을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이 팔과 이 가슴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 아이의 그 안에 꽃무늬로 된 담요가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외친다. 여기 아기가 살아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흙과 벽돌들을 막 손으로 치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집어넣을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담요 속에 있는 아기를 쏙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이 걸어 있는데 그 핸드폰 안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f you can survive,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You have to remember,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That I love you,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살겠다고 발버둥 쳤다고 하면 아기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엄마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품 안에 그 아기를 안고 어떻게든 간에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면 엄마가 나를 왜 버렸는가 하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 아이에게 네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 한 몸 희생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불 속에 던지고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몸을 웅크리면서까지 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입에서 그 자식을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너 왜 태어났니? 아무 짝도 쓸모 없는 놈 하는 그 말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좋은 자녀가 되려고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녀가 되어야, 그것들이 서로 잘 맞아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나 부모,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부자인 부모님, 자식 남겨준 많은 것 남겨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는 그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공경하는 척하고요, 남길 것이 없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30여 년 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갔을 때 30여 년 전에 그때는 집사님이었던 분들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왜 그때 제 엄마만 나오고 애들만 교회 앞에 열심히 나오려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콩팥이 신장이 안 좋아 신부전증이었는데 그래서 투석을 했는데 큰 애가 엄마 위해서 자기 콩팥을 띄워줘 가지고 엄마가 마침 이게 맞아가지고 엄마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죠?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콩팥도 주고 간도 잘라서 주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 많이 봅니다. 그렇게 희생적인 효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특징이 뭐죠?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한테, 엄마 거 한 100번 들었어요. 그래? 아,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 다음에 안 할게. 그 다음 또 하면 또 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01번째 들어요.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하고 해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해치는 망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풀 수 없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자식인 제가 입장이 난처할 때도 많아집니다. 학자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왜 노인이 되면 말이 많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나이 먹으면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한 곳으로 모여요. 어디로 모여요? 입으로 모여요. 입 밖에는 기운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운이 있는 이거라도 열심히 써야 돼요. 문제는 말 실수한다고 잘못한다고 그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닫게 만들면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지겹고 뭐 분위기 파악 못해도 자식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면 그 어머님이 기운이 오래오래 보존된 됩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효도하세요. 열심히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 이거 못합니다. 아니 엄마 했잖아. 아니 저 아버지 낄 때 좀 끼시고요. 그만하세요. 부모님들의 실수하는 거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실수하던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고 쳐가지고 친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찾아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만남의 교회는 그런 부모 자식이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많거든요.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 총무 원내 대표 때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김성태 원내 총무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김성태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식분 부모가 다 똑같죠. 그분을 좋고 싫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나이 30이 훨씬 넘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른을 때린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잖아요. 애들이 10대, 20대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 40대가 돼도 내 자식이 잘못하면 뭐해요? 부모님이 가서 사과하잖아요. 무릎 꿇고.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서 누워 계시거나 노병으로 거동이 불편할 때, 내가 애기였을 때 나 안고 키워주신 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 이렇게 하나 갖고 재우다가요, 잠들어가지고 집사람이 밥하려고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움직이기만 해도 벌써 그걸 알아. 와, 천재. 이렇게만 움직이면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안고 밥해. 근데도 버리지 않았거든요. 내팽개치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 그렇게 키웠잖아요. 부모님들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 보면 내가 애기였을 때 내 모든 똥기저귀 갈아주셨던 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랑 우리가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은혜를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자기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써놨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경렬이라고 하는 분이 쓴 빈 껍데기 우렁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향집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입구에 소나무에 빨간 꽃이 피어 있더래. 그래서 왜 빨간 꽃이 소나무에 피어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빨간 꽃이 아니라 누군가가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그 카네이션을 그 소나무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왜 카네이션을 소나무에다가 달아놨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엄마를 딱 쳐다보다가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냥 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카네이션으로 그 소나무에서 피어난 것이 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집에는 1년 365일 카네이션 꽃이 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경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버이날은 자식이 어버이를 찾아가는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카네이션 꽃 소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리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고 인생의 낙이고 희망이고 즐거운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 번 했어요. 탕자가 자기 목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가 자기 이 한심한 꼴 보고 자기 집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옛날 성경은 전 더 좋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 저 먼 곳에 그 꼭대기에 높은 곳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그 탕자가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꼭대기에서 언덕배 위에서 그 집 나간 놈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온몸에 돼지우리 뒷것이니 그 똥냄새 썩은 냄새 씻지도 못했을 테니까 그 모습으로 오는 그 모습을 저 멀리서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으로 달려내려가요. 그리고는 그 탕자를 탁 끌어안잖아요. 그 냄새 나는데 그 썩은 냄새 나는데 그 입 맞추잖아요.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눈이 번쩍 뜨고 야 가야 할 때 꼭 가세요. 해야 할 때 꼭 가세요.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고 싶을 때 못 갑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성공하고 출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하는 마음을 얼굴로 목소리로 자주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까요? 대통령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약속하신 복의 선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모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더 크고 더 넓게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